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주일에는 함께 또 다 모이진 못했지만은 성도들이 일부 나오셔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려서 또 감사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은 아직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해 20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죠. 참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서속히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의 전을 찾으며 주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약속하시는 총과 축복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해 20번째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나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초대교회 7집사님의 하나로 선택된 스테반 집사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구제 사업으로 원래는 그 일을 위해서 구별되고 선택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구제하는 일에만 몰두한 분이 아닙니다. 스테반 집사님 기독교인의 가장 큰 본분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기쁘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12사도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7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 끝에 스데반 집사님은 폭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한번 설교하고 여러분 죽는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전도 한번 하고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전도할까?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을 넘어선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긴 설교 7장 이렇게 긴 설교의 핵심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의 족장 시대의 구속사를 궤괄함으로 구약의 전통에 충실함을 입증을 해줍니다. 즉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의 땅을 계시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요. 또 두 번째, 율법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율법의 지인의를 전하는 자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두 번째 핵심이 있고, 세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제사하는 장소로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 그 건물 자체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하면 미신적 숭배, 의식으로 끝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성전이 더러워질 때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것도 생각해 보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성령을 모시고 계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말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말하고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바로 돌이 날라올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도 전도할 때 시간이 없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한마디로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최봉석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별명이 되어 있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렇게 유명한 그 짧은 말로 전도를 하셨던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는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본론이 아닌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주변 이야기에서 핵심 이야기로 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저들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브라함 하면은 껍벅하는 거예요. 귀담아 듣게 되고 일단 엄숙하고 정숙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이 알고 있는 소재, 관심 있는 소재, 저들의 문화에서부터 복음 전도를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배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목사님들이 전하는 설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럼 자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품이 나고 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품하는 어린아이 좀 보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하고 있구만 이런 얘기예요. 자,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BTS 방탄소년단 얘기를 해야 돼요. 청와대도 갔다 왔어요 최근에. 중년에게는 미스터트롯을 얘기해야 돼요. 참 이 코로나 시기에 미스터트롯이 참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격려를 주었던 것 같아요. 밑에 BTS 사진도 우리 임영웅 사진도 나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저도 들어봤는데요. 괜찮아요. 참 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연말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 앞에서 부를지도 몰라요. 곱고 희던 어쩌고 저쩌고. 자, 설교 속에서도 인카네이션이 필요해요. 성육신이 필요해요. 즉 대상의 관심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죠. 그죠? 또 스데반은 무슨 이야기부터 하고 있나? 자, 7장 2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스데반이 이르러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래서 지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다. 자, 그리고 스데반은 저들의 관심 영역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놨는데 구원이 이 모세의 율법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한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바로 모세 이전이다. 모세는 율법.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 하면 또 껍벅이에요.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율법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만 붙들고 있어서.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모델로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약속을 소망 중에 의심하지 않고 믿은 것에 기초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후사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라고 했는데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되는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꺼냈지만은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시 후손이다.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백성의 시초가 됐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지요 기독교인의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건을 모델로 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이렇게 지금 7장 2절 3절에 나온 내용이 바로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시발점이 되고 또 복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이죠. 자, 왜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삶의 모범이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오죠. 토기장이가 그런 질그릇을 만들면서 귀하게 쓸 것, 천하게 쓸 것, 그 토기장이 마음이죠.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엿장수 마음대로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부모가 고아원에 가서 어떤 한 아이를 입양한다고 할 때 그 아이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양부모에게 달린 권한이에요. 선택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은 뭐예요? 다만 선택받은 그 자체에 감사와 영광과 기쁨이 있을 뿐이지, 선택받은 사람에게 그런 감사와 영광, 기쁨이 있는 거고, 나를 왜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9장 13절에도 야곱 에서에 대한 얘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하고 쌍둥이지만은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자의 그런 상속자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차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의 도구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는 것, 그의 삶의 자리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아가지만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어요.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그 또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좀 예쁜 짓을 많이 해서, 우리의 심성이 착해서, 우리가 좀 좋은 일을 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이유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하는 거죠.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를 우리가 굳이 찾는다면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건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와 그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의 복을 나누어주는 사명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대행자로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하늘나라 선전요원으로 부르셨다는 것,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물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헌금하라고 물질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은사가 있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봉사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하라고 건강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자리도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수적인 은혜가 있고 우린 그 은혜를 수고와 사명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복의 근원이 됐나? 여러분, 그런가요? 하나님이 딱 찍었으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야.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은 하셨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결단이 있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은 여러분 세 가지 패턴으로 설명이 되는데, 여기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약속과 명령, 약속과 명령,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 축복과 사명. 축복과 사명.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먼저 나타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우리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패턴 속에서 놀라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할 때 축복과 사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약속은 그러면 뭐냐?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신 게 뭐냐 하면은 1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3절은 약속이 있고 1절에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과 순종은 어떻게? 두 가지 지금 크게 말씀하시는 건데,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거 과거적인 결단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건 미래적인 위탁이에요. 바로 순종은 우리의 과거적인 것을 떠나는 결단과 미래적인 위탁이 주어질 때 올바른 순종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 구약 신학자 폰 라드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은 아브라함의 생애는 떠남의 생애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어떤 것이에요? 과거에 정든 것, 우상과 안주하고 싶은 것을 떠나라 하고, 또 미래인 이삭, 아브라함의 미래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미래도 위탁하며 떠나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은 두고 떠나는 연습과 멀리 내다보는 연습이다. 두고 떠나는 거, 멀리 내다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로 말하면은 뭐예요? 애굽을 떠나는 거고, 그리고 가나안을 내다보는 거죠. 그게 도상의 존재. 어느 광야에서 우리는 지금도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데 아직도 다 떠나보내지 못한 애굽적인 요소, 세상적인 요소를 끝없이 우리는 과감하게 떠나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을 사는 거죠. 두고 떠나는 자만이 멀리 내다볼 수가 있다. 바로 이런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과거를 정리하고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올바른 떠남에서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어디이냐면 난나라고 불리는 달신을 숭배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곳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내냐? 가난하고 무지한 상황이 아닌 사실 찬란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로 오히려 갈대아 우르는 당시 세계가 자랑하는 인류 문화의 발상지예요. 당시 아브라함의 집안은 유브레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비옥한 델타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에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집안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니까 정든 곳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 하나를 믿고 과감하게 고향을 등지고 떠난 거죠. 대단히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든 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과감한 결단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같은 약속을 믿고 여러분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더구나 나이 많은 아버지 데라를 설득을 시켜서 지금 낯선 곳으로 떠나야 되거든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최근에 저 대전 옆에 유성에서 30년을 살다가
그 정든 곳을 떠나서 여기 동백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나는 이제 떠나면 죽는다. 유성 떠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그 정든 곳, 거기다가 더군다나 교회를 창립하신 그 교회도 근처에 있으시고 많은 아는 지인들이 많은 정든 곳, 그곳을 떠나서 낯선 이 동백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곳에 이제 좀 실버들이 사시는 아파트로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이제 새로운 적응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그 정든 곳을 떠나서 낯선 타지로 간다는 이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어요.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데라 여기 밑에도 써놨는데 체류하다, 지체하다. 그러니까 제가 위에는 연기하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어요. 아버지가 같이. 근데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서 15년을 머물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요. 향년 205세로 어디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구경도 못하고 중간에 참 떠나는 것을 지체하고 연기하다가 그만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벼랑간 갑자기 앞길이 확 열리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척척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도리어 신앙의 길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황량한 인생의 순례자로 나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이후에 광야 백성들의 40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밑에도 광야 그림이 있잖아요. 참 그렇게 오늘날 우리 코로나의 위기 속에 더더욱 우리 성도들은 참 광야 같은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복지는 원하면서도 광야는 가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만 가나안을 향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광야를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우루, 출하란, 출애굽, 출 세상에서부터 새로운 복이 시작이 됩니다. 너의 과거를 정리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에요. 이 전과자들이 새 출발이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전과자들이 새 출발이 안 되는 게 이제 나와서 사회가 적응하기도 어렵지만은 안 되니까 뭐예요? 한 번만 딱 한 탕만 더 하고 다시는 내가 이 짓을 안 할게. 그러다가 이제 계속 쇠고랑을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애인을 끊지 못해가지고 시집 가가지고도 결국은 가정을 바르게 지켜갈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제가 이전 교회 교인이라고 왜 적어놨을까? 저도 이 소망교회에서 저는 거기 청년 때부터 오랜 시간을 다녔습니다. 거기서 그냥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거기서 세례식을 받았고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그런 정말 저에게는 아주 신앙에 있어서 고향과 같은 곳인데 거기를 떠나서 예능교회 온 지 28년이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예능교회에 와가지고 옛날 교인들 일부러 전화해서 만난다든지 일부러 찾아간다든지 그런 거 안 합니다. 한 번 떠났으면 교회도 한 번 떠나면 출가 외인이라. 그래서 예능교회하고 결혼을 했으면 예능교회에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교역자가 옛날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
이것도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 과거에 붙들리면 안 돼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거에 너무 붙들려서 오늘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미래를 맡겨라. 앞에 있는 땅이 눈앞에 비옥하게 보이는 땅이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약속의 땅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천국을 지금 가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는 다녀온 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아직 가보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언젠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우리 다시 성지순례를 가야 될 텐데 이런 것처럼 하늘나라의 성지순례를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단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붙들고 간 게 뭘까? 아브라함이 붙들고 간 게 뭐예요?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그 어떤 집사님이 사업이 안 되니까 로또 복권이라도 한번 사볼까? 로또 복권. 근데 이걸 담임 목사님한테 상의를 하기도 뭐하고. 그러다 어느 날 성경책을 뒤적거리니까 로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로또 보고 5장을 샀는데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성경을 이제 지 맘대로 보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복된 삶을 걸어가는 비결이 뭔가?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21장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얘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르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제자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 어쨌든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를 잡는 은혜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면 낭패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가서는 안 되는 애굽의 길로 잠시 간 적 있죠. 거기서 봉변을 당할 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세요. 왜? 초신자니까.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초신자 때라 하나님이 너그러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애굽에서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진정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여러분 뭘까요? 뭐가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자손만대가 네가 복을 받는다, 결정적인 이런 복의 근원으로 선언받은 시간이 언제일까? 어쨌든 창세기 15장 4절 5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몸에서 날 자, 그러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는 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물론 새길로 살짝 빠진 게 있잖아요. 하갈 통해서, 몸종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을 때 파생되는 일, 그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여러분 여러 아랍 나라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잖아요. 중동 전쟁의 위기고 언제나 거기는 세계의 화약고 같은 그런 지역이 되었잖아요. 한번 순종을 잘못해서 살짝 새 길로 빠지면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 맡기려면 철저한 위탁, 온전한 순종이 필요해요. 세상 방법으로 한 달이 딱 걸치면 그만큼 삶이 복잡해집니다. 자, 한 가지 더 미래를 맡긴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바로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사라의 닫힌 태에서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라는 것은 시험이지만은 100세에 주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더 큰 시험이죠. 죽은 태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그걸 믿으라는 것도 시험이지만은 그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건 더 큰 시험 아니에요? 이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아브라함의 주신 마지막 시험 과목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전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을 해요. 전적인 위탁으로 승리하는데 여기서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의 아들을 바치면서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게 될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초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죽은 태에서 그 문을 여셔서 생명 잉태와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하나님이 능히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도 도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화재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소년이 여기 써놨습니다. 불길이 피오르는 집에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밖으로 급히 대피했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지붕에 올라간 아들한테 얘야 뛰어내려라. 내가 받을게. 아버지가 연기로 인해서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빠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나를 볼 수 없지만은 아빠는 너를 볼 수 있거든. 중요한 건 이 사실이야.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때 소녀는 연기 속에서 믿고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내렸다는 거죠.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현실을 보지 않고 전능자를 의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진정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얻었어요. 인간의 윤리를 뛰어넘는 부활신앙으로 확실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22장 창세기 26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정말 이런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위탁하는 삶,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오늘 그의 설교 서두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축복과 사명으로 이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의롭게 되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됨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언제나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 마지막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보면서 기도를 하길 원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것은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위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말씀한 우리 축복을 받는 삶의 세 가지는 아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축복과 사명으로 이어진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의롭게 되고 복을 받는 인생이 우리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미래를 위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 아직 주님께 위탁하게 해주세요. 나의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나의 건강의 문제, 또 믿음의 문제, 우리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위탁하는 삶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했던 첫 번째 내용,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정든 곳을 떠나는 과거를 정리하는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곳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 미래를 위탁하는 믿음, 그리고 백세해 주신 아들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는 진정한 자신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만대가 번성케 되는 복의 근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위기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복 주시는 삶, 황량한 주님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꽃 피워주시는 놀라운 정말 사막에 강이 흘러가고 주님 참으로 하나님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구속사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얼굴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요.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